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빌립보서를 강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댓글 말씀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 저절로 기도가 되는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 저절로 기도가 되는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말씀 일기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을 말씀 제목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점점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귀한 도구들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기도로 물질로 뒷바라지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간포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 한번 봅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는 교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착한 일을 하는 교회.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 여기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 이 착한 게 뭔가?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가? 우리가 착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착함이 아니라 여기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제까지?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나의 수고를 드러내려 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그 착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하자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 힘이 됩니다.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도록 아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와 근면하는 것뿐이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로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각계 아침 큐티 유튜브 방송 꼭 들으십시오. 댓글 말씀 읽기, 주보 성경 문제 풀이, 덧별 꼼나 추첨 다 성경과 연관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 거죠. 이게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 자그마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오래도록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체질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당만 밟는 겁니다. 그 교회 왔으면 말씀에 부딪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껏의 말씀으로 설렘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간포교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닙니다. 구조선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유람선 교회로 점점 전락해 갑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간포교회는 구조선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조선 교회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이끄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로 닮았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 보겠습니다. 둘째,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거기까지. 너희가 누구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장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 동반자로 인정받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얄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뻐함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고 있다. 그 표현을 합니다.
얄팍한 인간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 협력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30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86기 동기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이 구절이 올랐습니다. 우리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그 박종렬 목사님이, 은퇴하셨던 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구절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진짜 명강의였죠. 우리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꽉 박아놓은 거예요. 이 구절 잠언서 27장 23절, 잠언서 27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이제 목회 병아리들이죠. 신학생이니까 처음 목회자로 나가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열광했어.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확 박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양떼.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무엇을 두어라.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더라고요. 바울의 마음.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단톡방에 이 구절이 딱 올라오니까 세상에 막 단톡방이 도배가 돼보더라고. 감동받았다는 그 구절들이. 나만 감동받은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동기들이 다 감동받아. 3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살아 숨지기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너가 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그래 이제 마음에 새겨야지. 그런다고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빌립보 교회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내가 해야지 그런다고 교회를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가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빌립보 교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마음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씀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로워진다. 거룩하여진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패턴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 지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지각합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육신적 그리스도는 그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도 없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양과 염소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첫 출발점은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완전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면 그대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의하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여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불순종하게 된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 내 마음에 간폭교회가 있고 내 마음에 성도들이 담겨 있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사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폭교회 셋째 봅니다. 세 번째, 은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교회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래놓고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매임과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씀은 고난에 참여했다. 내 전도 사역에 같이 참여했다.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상에는 마지막에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그거는 망군의 기도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받게 만들어 놨습니까? 고난을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난 중에 사랑이 깊어갑니다. 고난 중에 사랑이. 여러분, 조강지처가 뭐요? 함께 고난받은 게 조강지처죠. 그거 버리면 큰일 나. 같이 고난받았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난받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받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폭교회는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할 때 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평소에도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했지만 감옥에 갇혔다니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했다는 말은 동반자죠. 동반자,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협력자가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초창기에 물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 고난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로만 참여한 게 아니라 물질로, 헌금으로 함께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참여했던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신뢰를 구축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뻐하고, 이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작지만 강한 교회, 그 이름을 강소교회, 작지만 강하다, 강소, 작지만 강한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어떤 교회입니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복음의 현장에 고난도 함께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자, 바로 이 말은 복음 전파일을 서로 분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앞에서 전도하고 뒤에서 같이 기도로 밀어주고.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도 전방의 군인들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서 군수물자가 지원돼야 앞에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저는 개척교회가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다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사도 바울은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습니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심는 자입니까? 물을 주는 자입니까? 어떤 역할인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최전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뛰어가고 있는가? 기도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가? 물질로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다 맡겨준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현을 하면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땅을 파고 심는 역할도 물 주는 역할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는 배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 칭찬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간폭교회,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폭교회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폭교회입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는 교회.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들어오고 간폭교회가 들어오고 간폭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폭교회는 은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